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사태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미선교회는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1992년 10월 28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10살 안팎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통역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통역된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내가 10월 28일 재림하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 학교, 직장을 떠나고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미선교회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비단 한국의 교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의 진통이 적지 않았습니다. 안식교회에서는 1844년 10월 22일에 종말의 때로 주장했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고 안식교를 창시한 윌리엄 밀러는 사망했습니다. 이를 대실망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대실망 사건. 되게 재밌죠? 대실망 사건. 찰스 러셀에 의해 설립된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도 1914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불발되자 1914년은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 해라고 변명까지 했습니다. 2011년입니다. 미국의 해럴드 캠핑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목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한 결과 2011년 5월 21일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이 있지 않자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고 하면서 날짜를 변경했어요. 2011년 10월 20일 날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럴드 캠핑 목사의 주장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집단 가출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캠핑 목사의 예언이 빗나가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정확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서 깨어 근신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의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종말론만이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기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종말론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보통 종말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합니다. 에스카톨로지.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 여러분, 이 종말론에는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종말론이 있냐면 하나는 일반적인 종말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말론은 우주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 또는 동시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인 종말론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체적인 부활, 이 전체적인 부활은 뭐냐면 악인과 의인의 부활임, 그리고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종말론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각 개인들에게 일어나게 될 육체의 죽음, 영원 불면, 중간 상태, 최후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조직신학자 안토니 후크만은 그의 책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이 책에서 종말론은 일반적인 종말론과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론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하며 한 가지만을 강조한다면 절름발이 종말론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종말론은 뭐냐면 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종말론과 개인적인 종말론을 동시에 강조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주일 설교도 바로 이 일반적인 종말론과 개인적인 종말론을 교차로 언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종말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진중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즉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이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형벌의 결과일까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형벌의 결과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결과로 신자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의 책임이 죽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의 책임이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들이 직면하는 죽음의 증상들을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신자들의 부활을 아직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치레하고 자신의 질병 때문에 아픈 것은 서글픈 사실이에요. 그렇죠? 서글프죠? 그러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픈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아픈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아프고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저 사람의 허물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이상하죠. 예,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질병에 시달리고 아픈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돕고 그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 도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가 하나가 있죠. 바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죽으면 이제는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 다 썩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신자는 그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 중에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옛날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죽으시면 어르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참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광채 속에서 자신들의 육체가 완전한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되기까지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참 은혜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대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뭐냐?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셨거든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을 기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신자는 죽은 다음 하나님의 품에 즉시 안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나 친척 그리고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프고 안타깝지만 불신자들과 같이 절망하며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이 땅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이 즉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그의 10명의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의연하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색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연옥이라는 교리를 주장해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순결한 영혼들은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이 땅에서 죄짓고 살아갔던 보통의 신자들은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정화되기 위해 깨끗해지기 위해 연옥의 불로 연단하며 그 연옥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보아도 연옥이란 말과 이것과 비슷한 용어도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옥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연옥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자들이 빨리 연옥에서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공덕과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만 캐톨릭 교회는요,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필요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옥설을 바탕으로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는 뭘 했냐면 면죄부를 팔아서 신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화려한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 가면 유명한 다 성당들이 이때 다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종말론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즉시 지옥 형벌에 들어갑니다. 참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의 경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불신자의 영혼이 즉시 곧바로 영원한 형벌 아래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불의한 자, 즉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 즉시 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악인의 부활 이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보통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 불신자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의 광경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죽었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갔죠. 음부. 예. 여기서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 참 무시무시하죠. 하데스. 영원한 고통의 장소. 즉 지옥을 의미합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부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지옥의 불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심한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이러한 형벌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눈으로 죄를 범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차라리 두 눈을 빼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소금이 불에 튀듯이 사람을 불로 튀겨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의 불의 고통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뼈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끔찍합니까? 근데 이 지점에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지옥에 떨어진 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불신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점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하면서 다가가는데요. 아브라함은 긍휼을 구하는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신자들이 죽으면 즉시 그의 영혼은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품, 천국에 갑니다. 연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천국에서 의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그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지옥에서 악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자, 성경은 종말론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첫 번째, 예수 믿는 참된 신자는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즉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즉시 지옥 형벌에 들어갑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 후
의인과 악인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는데 누구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맨 처음에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요. 그리고 재림하신 후 이제 의인과 악인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은 후 재림하시는 주께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자거든요. 그 백보자에 앉으셔서 최후의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재림하신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의인들과 악인들을 분리하십니다. 즉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심판을 실행하시는데요.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하나는 신자들의 죽었던 육체를 부활시키셔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의 영혼과 결합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입히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은 그들의 육체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켜서 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의인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요, 천국에서 육체적으로 느끼는,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데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의 천국이 아닙니다. 실제의 천국이에요. 실제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결코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신자들의 부활의 육체는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육신은 고통하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아요.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는 완전한 육체가 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말씀하느냐?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날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돈 많고 호요식하는 것, 잘 살아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거 다 좋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러한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래 얘기하면 지긋지긋한데 또 뭘 거기서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만나보고 싶죠? 천국에서 다 말을 안 하네. 다 만나보고 싶으세요? 아멘이시죠? 예. 자, 근데 만날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얼굴을 뵙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아름다운 영원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와 동일하게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나의 배우자,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 그분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누군가 봤더니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좀 이렇게 저를 보다가 딱 예고하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신 우리 배우자들, 먼저 가신 친구, 그리고 먼저 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천국에서 분명히 만나시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상봉의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마지막 때 불신자들은 죽었던 그의 육체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어떤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의인의 부활도 있을 뿐만 악인도 부활하거든요. 근데 그의 육체를 부활시키셔서 지옥에 있는 그의 영혼과 결합시켜서 지옥의 형벌에 가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켜서 동일하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서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는 결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참 신자이십니까?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죽었던 나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갈망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의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